평안하셨습니까? 예. 경기도 남양주 호평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천마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랜 시간 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요람이 되었던 천마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저도 청년 시절에 여러 번 방문해서 함께 집회에도 참석하고 또 기도도 했던 그런 기도원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천마산 기도원에 자주 왕래하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상당수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천마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마산을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면 하늘 천자에다가 어루만질 마자 그리고 산자입니다. 그 뜻을 그냥 풀어보면 하늘이 어루만지는 산이라고 단순하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도원 중에 최고의 기도원, 이름으로 따져서 최고의 기도원은 천마산 기도원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산에 세워진 기도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애달픔과 여러 가지 삶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어루만지시는 산에 있는 기도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마천루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천루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빌딩을 일컬어서 마천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천루의 마자도 어루만질 마자입니다. 그리고 천자는 하늘 천자, 루자는 누각할 때 어떤 정자 아니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마산이라고 하는 이름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어루만지려고 하는 그런 건물이 바로 마천루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루만지시고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느냐,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뭔가 이렇게 마사지한다, 컨트롤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렇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최고층의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양 최대, 세계 최대 그 높은 건물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있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높이 세울 만한 기술력, 그 모든 과학적 기술력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마천루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빌딩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과학 기술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이 그렇습니다. 바벨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욕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끝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떻게든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늘을 주무를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담겨져 있는 건물이 바로,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문화와 사상과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건물이 바로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모습의 신앙의 행태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분의 뜻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서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분의 어루만지심과 위로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기도조차도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싶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적지 않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이 탑을 쌓고 있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욕망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높은 탑을 쌓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거나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기보다는 불신으로 가득 찬 믿음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스스로 살아남고자 하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닥칠 환난과 고난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만드시고 물이 그 땅의 경계를 넘어설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언어 속에는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과 온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이 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오는 말이 100%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내면에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그동안의 삶의 모든 경험이 농축되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가치와 그리고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 본문 바로 다음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에게 하나의 언어로
가치를 지배당하고 생각을 지배당하고 삶을 지배당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셈족입니다. 그 셈족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셈족을 통해서 나오게 된 유대인의 근간을 이루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말 말살 정책을 썼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일본말을 배우셨던 어르신들도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사용하게 했었던 것이죠. 모국어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 나라들 중에 망한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창씨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씨개명도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로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나 스스로도 나를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가능하면 긍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니무롯은 하나의 언어로 그들을 선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동에 의해서 가치가 지배당하고 생각이 지배당하고 삶이 지배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합심해서 그 엄청난 높이에 바벨탑을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보면 그 높이가 한 90m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90m 정도의 건물을 쌓아 올리려고 하면 보통 기술을 가지고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당시에 이런 높이의 건물을 쌓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것에 매달렸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하나님 앞에 가소로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무력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 이후로 인류는 거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단 하루도 이 세상에서 전쟁이 그쳐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과 불화의 연속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언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방언의 핵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중국어 방언을 한다, 나는 영어 방언을 한다,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런 말들을 내가 한다. 여기에 방언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의 핵심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는 말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반드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지방의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의 핵심이 아니고 한국말로 해도 그것이 방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할 때 그것이 방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떤 황홀한 어떤 것을 여러분이 상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언어의 핵심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온전히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언어와 가치관과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땅의 언어는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러나 하늘의 언어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언어가 달라서 알아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각 나라의 말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설교 자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용하는 말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울말이 아닌 것이죠. 갈릴리는 아주 변방에 있는, 그래서 갈릴리 그 톤과 억양과 갈릴리의 그런 특유한 삶이 담겨져 있는 갈릴리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천시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언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양함 속에 하나를 이루어가는,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불통의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대 간에 서로 불통되어지고 남녀 간에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계층 속에서도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요즘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도 아이들이 쓰는 언어 줄임말을 설명해 주지 않고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당황스럽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우리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듣지 못해서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각자가 그리고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는 관심이 없고 각자의 바벨탑, 각자의 공동체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바로 인간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대 간의, 남녀 간의, 노소 간의, 계층 간의 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선동하기도 하죠. 니무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가치와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 중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윗사람이든 권력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자기가 명령하는 대로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오해를 조장하지요.
우리 사회에서 이 일에 제일 선봉에 선 사람들이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생해서 먹고 사는 악성 유튜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괴적이고 또 자극적인 언어들이 난무하죠. 혐오와 낙인들이 난무합니다.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붓지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배설과 같은 말들을 통해서 자기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수많은 돈들을 그 사람들에게 쏘아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반면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살리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의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좋은 생각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악하고 또한 분노를 내도록 하는 그런 말들은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새로운 언어의 목적은 화해와 또한 하나됨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많아서 열심히 교회에 수많은 일들을 봉사를 해도 화해와 하나됨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의 특징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이간질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의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해서 듣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내가 구하겠사오니 내가 구하였으니 누구를 구했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어루만지심과 그분의 살리시는 은혜 속에서만 모든 것들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까지 인간은 흙, 즉 먼지에 불과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번 주일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절입니다. 대강절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계속할 것입니다. 물론 그 대강절이 시작이 되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1년의 절반을 할애해서라도 훈련해야 할 것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것을 훈련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의 영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죽음의 영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생명의 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죽음의 영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다리셨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또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다락방에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엘서에 보면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주로 비전과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과 영생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기를 계획하신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총회적으로 지키고 있는 환경 주일입니다. 각자 쌓아 올리고 있는 탐욕의 탑을 쌓아 올리느라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가까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영의 지배 속에서 점점 생명이 파괴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곧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의 말씀, 시인의 노래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간절함으로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꿈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비전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